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팔복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여러 가지 구설수가 참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2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책이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 성경책이래요. 그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아하는 책이 진짜 성경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은요. 거래의 기술을 가장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책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7년도에 자기가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서 그 당시에 진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라고 하죠. 그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평상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생 그리고 정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봐도요.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즉 인생 자체가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생 모두는 다 거래여서 이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이 그 책의 내용이고 그분의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7번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오늘 8번째 말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말씀도 거래라는 측면에서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번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용서를 주고 화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화평을 줬으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고받는 거니까.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8번째 복을 주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이 길긴 하지만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에 화평을 주었는데 용서를 통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화평을 주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준단 말입니까? 박해를 준단 말입니다. 고난을 주고 핍박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래라고 하면 거래 중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줬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박해를 준다, 고통을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래의 내용을 팔복의 마지막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은 너희가 그렇게 거래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용서를 주었더니 이 세상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돌려주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용서를 베풀고 화평을 실천했지만 정작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점은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8번째 복을요. 다른 본문은 다 한 절이었잖아요. 신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한 절이었잖아요. 근데 3절에 걸쳐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한 절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10절에서 12절까지 길게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1절 말씀에 한 번 더 복이 있나니라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절 말씀이 9번째 복, 그래서 이 복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끝나잖아요. 그 10절의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내용이 같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끝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8번째 복에서 끝맺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8복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8복이 맞고 9복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11절과 12절의 말씀, 이 8번째 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대체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이라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무슨 복이라고 이렇게 복이 있다고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쁜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받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줬는데 나쁜 것을 다시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은 먼저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는가? 우리가 박해를 받는 첫 번째 이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요,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적어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쉬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세상이 등장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세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사랑하는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요한일서 2장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혼은 사랑하지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원한 줄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영원한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힘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즉 세상의 전부라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 벌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이 하늘 위에 너머의 하늘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사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한 명의 영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쾌락,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왕따되는 느낌을 받아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따돌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왕따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아도 왕따를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두 번째 이유는요,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도요, 한 종류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고난의 종류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보다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이렇게 세 가지의 고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죄로 인한 고난, 또 하나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이 세 가지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 중에 죄로 인한 고난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죠. 그 사람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것이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여러분, 부당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나오고요. 부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 다른 사람 찾아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는 애매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려고 하죠. 내가 교회에 주일날 빠졌더니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난 것을 주일날 빠진 것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연결시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더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모르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일이 내게 왜 벌어지는지 몰라도 고난이 왔을 때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참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거기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봐서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이유를 모르겠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인생을 살다가 원인과 결과를 모를 것 같은 고난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의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를 찾아오는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우리가 의심이 들면 어디까지 의심하느냐?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 부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 애매한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고난이 뭡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건데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고난이 오는데, 박해가 지금 나에게 오는데 선을 행하다 박해를 받습니다. 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에 찾아왔다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박해가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박해가 없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반대로 내가 경건하게 안 살기 때문에 박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죠.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박해가 없다면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헷갈리게, 사람들이 보기에 헷갈리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주의를 적당하게 지키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려고, 그냥 적당하게 빠질 거 다 빠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 아침부터 애들 밥 먹여야 되죠. 애들 씻겨야 되죠. 옷 입혀야 되죠. 여자애들은 머리도 묶어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오기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일찍 자야 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새벽기도해서 낮에 졸려도 또 낮잠 자면 다음날 새벽기도 못하니까 낮잠 자지 말아야 되죠. 피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이불이 저를 자꾸 불러요. 어서 다시 들어와, 이렇게 저를 불러요. 이불이 저한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피곤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한번 해보시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멸시의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경건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이 오늘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선을 행하다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또한 애매하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난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쓸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지만 끝까지 주를 위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세요.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수협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피곤하지만 금요일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느냐? 예수님도 박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심하게 박해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4절부터 중요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말씀이 길지만, 그리고 한 번 읽어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박해가 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데 제자인 우리들이 받는 박해와 비교하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더 큰 박해를 받았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데 종인 우리들이 받는 박해와 비교를 해보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받는 박해가 더 큰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주인이 미워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미워서 주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주인 집에 있는 종들도 미워서 박해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생이 미워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선생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도 같이 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미워서 박해했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도 미워서 박해를 받고, 선생이 미워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선생의 제자들도 같이 미워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쉽게 말하면 아까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스승이 받았기 때문에 제자도 같이 미워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박해를 받을 거야. 제자가 되는 순간 박해가 같이 따라올 거야.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스승이 제자가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려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돈을 많이 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좋은 일이 생긴다.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운다. 이래야 제자가 스승을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 나 따라오면 손해본다. 나 따라오면 박해가 있다. 나를 따라오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를 안 따라갈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알고서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은 제자 요한도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요.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로 마띠아가 선출되는데 마띠아도 순교했고요.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요. 그의 인생을 보면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순교보다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받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다 나누었잖아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그 원형 경기장 투사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다녔고 도망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숨어서 신앙생활했고요.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묘지, 묘지인데요. 묘지 속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동굴 속의 묘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중세 유럽의 문화 속에는. 그래서 묘지 속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가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야, 신이야, 이것을 고백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숨어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중세교회를 넘어가면서 중세시대 속에도 교회사 속에 엄청난 박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중세만 그렇습니까? 현대에 넘어와서도요, 공산권 국가들, 구소련의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요.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 그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냐라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박해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박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만 의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에도요.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박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나라들은 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가 70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어서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가고 죽이고 고문하는 국가가 70개국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라,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권이어서 기독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131개국의 국가가 있대요. 그렇게 전세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 인구가 약 8억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 자료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020년도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지구촌 안에는 여전히 많은 박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산으로 들로 내 마음대로 갈 거 다 가고 놀고 싶은데 다 놀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나는 박해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나는 박해받지 않으면서 나는 박해를 안 받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아껴서 도와줄 생각 한 번 하지 않고 내가 조그만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그런 마음도 먹지 않은 채 나는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옳으냐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피곤해지는 것이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다 생각해보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도 안 되는 복들, 그런 복들만 지금 예수님의 나열에서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게 진짜 복임을 압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임을 압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괴롭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고 박해로 돌아오고 핍박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박해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며 살면서 내 인생이 피곤해졌어. 힘들어졌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피곤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우리 한 번 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 속에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없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결론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그게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천국으로 가는 첫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실한 천국의 소유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제가 늘 말하지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금이 나오고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게 다 응답되는,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삶, 화평케 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데 피곤치 않다, 힘들지 않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박해받지만 천국의 기쁨이 더 크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을 주신 기쁨이 더 크기에, 내가 피곤하지만 예배의 기쁨이 더 감격스럽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박해의 길을 자처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진정